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경 속에 교회란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 교회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고 그를 들어 쓰시는 그 뒤에 계신 주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도 아마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이런 어떤 교회 형태를 갖춘 이런 빌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축가가 아니고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겠다 하시고 내가 너로 교회의 반석이 되고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의 퍼실리티, 기능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친교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건 세상의 건축가들이 하는 거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엄청난 겁니다. 이 말을 만약 이 주의시들이 들으면 정말 분통 터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최고의 과제로 이끌거든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금으로 온갖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게 무너졌어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시대는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토라를 중심으로 야외 중심의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 제사가 드리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지금도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들은 준비 많이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경제인, 또 이런 분들이 이 선거 때만 나가면 큰일.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도록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금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인기가 있어서 이 여론 지지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 제3성전이고, 제3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제 메시아가 오고, 온 세상은 다 불받아 이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신병반복으로 그 성전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도 제3성전 짓는데 교인들 데리고 가서 기도도 하고 제3성전 짓는 데 가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신앙은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를 지금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 그 엄청난 성전, 이미 설계도 끝나고 이미 작업도 다 되어 있고 그 자리가 지금 회교 오말 성전이 지어진 그 자리인데 수학의 세계 이상은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말 현재 황금동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싹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해 놓은 제3성전을 싹 짓고 이제 그 안에서 제사를 딱 드리는 날 온 세상을 이제 불받아가요. 이제 많이 끝난다는 그런 신념 속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역사가 돌아가는 거고 진짜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 주님이 세운 교회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저 제3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이들 속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 내가 세울 수 없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10파운드 뺄 거야. 그래가지고 1월부터 열심히 LFT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100명이 그렇게 시작하면 3월쯤 가면 20명 떨어져 나가고 6월쯤 가면 50명 떨어져 나가고 12월쯤 가면 just 20% 10명만 남는. 올해는 내가 몸을 뉴쉐입해서 근육 만들 거야. 그럼 가다가 나중에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병원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까요? 내가 체중, 내가 근육이 내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스템, 우리 체내에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맞아 들어가고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면 밥을 먹어도 살이 되고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면 매연이 있는데 가서도 산소들을 마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몸에 있는 자기 시스템으로 이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시스템이 역사할 때 믿음이 생기고 교회 가고 싶고 미워하던 사람이 막 용서가 되고 내 속에 나도 모르면 어떤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믿음을 세운다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일을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 너나 어떤 가족이나 친구나 스승이 한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줬고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통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니 에레미야니 세리요니 그렇게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베드로는 보고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이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라. 나는 한 거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알아진다? 나는 한 거 없는데 되어진다? 나는 심지 않았는데 먹는다? 나는 짓지 않는데 그 집에서 산다? 내가 한 건 없고 하나님, 하늘이 한 걸 성경은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따라서 은혜. 여러분, 은혜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그들은 수치심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그, 그 새끼입니까? 그 세컨 제너레이션이 순놈이 강하면서 그렇게 강하던 숫사자도 자기 새끼가 강한 숫사자가 돼서 마지막 턱에 힘 가지고 힘을 걸습니다. 사자가요, 큰 물소 죽일 때 그 물소 때려가지고 죽이는 거 아닙니다. 숨통을 꽉 조이거든요. 그래서 사자 앞니별이 꽉 한 건 찌르는 게 아니에요. 숨통 조일 때 쓰는 그 어떤 반대 쪼이게 하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가 아버지 사자가 목 잡는 큰 물소를 달려가서 그 물소에 그 목을 꽉 물고 턱심을 꽉 쪄가지고 꽉 숨통을 쥐어서 큰 물소가 달가닥 넘어지는 걸 보면요. 거기 있는 엄마 사자, 젊은 사자, 새끼 사자가 다 이 앞에 있는 사자를 좀 물어내고 이 새끼 사자를 따라갑니다. 그게 동짐승의 그러면 이 어미사자는 이, 이 수사자, 이 왕의 뜻에는 물러갑니다. 자기만이 아는 조용한 곳에 가서 먹지 않습니다. 사자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 이게 자연생. 사람 그 정신. 옛날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장로님이 된 K씨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남쪽 거제도에서 멸치 잡아가지고 아들 정치 자금 되고 그랬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아버지는 늙은 힘없는 시골 촌노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되고 며칠 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버지가 멸치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촌노인 한 사람과 대통령의 파워를 보면 대통령이 강하죠.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촌노인 앞에 이게 인간입니다.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나의 희생과 수고와 코스트, 대가지불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걸 반석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신앙의 그 기초, 은혜의 그것을 내가 반석으로 기초로 삼겠다고. 신앙생활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은혜의 마음이 들었을 때만 주님이 나의 신앙을 쉐입, 나의 신앙을 다듬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너희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신앙을 세우겠다. 내가 너로 교회로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my church. 나의 몸된 너를 내가 키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시작할 때 우리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도님과 교제도 하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걔가 아무리 주인 좋아해도 걔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뭘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로. 우리의 말이 은혜의 샤워야 우리 말이 생명의 말이 되고 은혜 없는 말은 열린 무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린 무덤이어서 은혜 없는 말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은혜가 없는 말은 상대방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구멍은 열린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구멍이고 성도들을 세우는 거룩한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음부라는 것은 어둠이고 나쁜 거고 폭력이고 참 부정적인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왜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까? 주님이 음부의 권세 좀 제껴놓으시고 나를 교회를 세우시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 좀 팔자 좀 펴게 하고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만두 하나님 나 좀 돈 좀 많이 성공하게 하고 난 뒤에 나의 신앙을 세우시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주님은 없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어게인스트 음부의 권세가 너하고 대든다 그 말입니다. 대드는데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악이 우리를 공격하고 거짓과 술수 이런 것 우리를 넘어뜨릴 힘전에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어떤 음부의 권세가 있어도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고 오늘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바로 뜁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이제 시작해놓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저 하늘에 뭐 검은 존재가 한게 베드로 보고 그런 겁니다. 베드로 너 무섭지? 내가 십자가 진다고 너도 십자가 질까봐 두렵지? 죽을까봐 두렵지? 내 뒤로 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로 가면 베드로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네가 내 뒤로 가라는 말씀은 나만 보고 가라. 네가 내 뒤로 가라면 나를 길로 삼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만 봐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가는 사람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없고 그 자리에 세상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처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믿어서는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친구를 믿어서는요, 죽기까지 못 가요. 부모님 믿어서는요, 부모님 재산 떨어지면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 가야 우리는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보고, 아이고, 이 베드로야, 너 겁나,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 겁나지. 그래, 맞아. 너 나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면 네 힘으로 너 십자가 못 가. 내 뒤로 와, 내 뒤로.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때 베드로는 자신을 보면 십자가 못 지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결국 그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여러분 왜 삽니까? 누구를 보고 삽니까? 목적, 목이 눈목자거든요. 이렇게 눈목자. 여러분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바다 위에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걸 수 있지만 그의 눈이 그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물결을 향했을 때 빠졌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보러 온다니까 뭐 교통신호도 안 보고 주님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 영안이 마음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다 너희 처자, 친구, 재산, 너 자신까지 사랑하면 나보고 쫓아온다.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네. 거기까지 못 가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요. 자기 바닥나면 더 이상 못 갑니다. 길이 없어요. 친구요. 친구로서 좋은 관계 있을 때까지만 친구지. 친구가 그 한계 넘어가 버리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2년 전에 제 친구 한 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날 전날 밤에 사모님한테 피 연락이 와.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증상 119로 실려갔는데 코로나 나와가지고 병원에서는 다 가망 없다고 장례식 준비해야 돼. 그런 상황까지 막.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너 안 되는 거예요. 친구도 리밋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리밋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자녀 결혼하는데 뭐 여러분이 나 그의 와이프나 허스번 대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녀가 부모 좋아하는 것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 뒤에 와야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오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권세에 이미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물러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있는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저항 없이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뒤에 여러분 예수님 뒤에 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예수님 뒤에 다시 말해 여러분 인생 앞에는 늘 주님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주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여러분 행복의 열쇠는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하이스쿨이나 저기서 행복의 열쇠, 행복의 뭐 비밀하면서 행복의 열쇠는 이런데 천국의 열쇠는 성경에서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행복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어떤 그 천국이란 그걸 가는데도 열쇠가 있구나. 근데 오늘 성경은 네가 열쇠를 만들거라, 열쇠를 주소라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는 열쇠를 받아라. 은혜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행복한 거, 천국도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열 건 열고, 풀 건 풀고, 매질 건. 오늘 성경 보세요.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이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 천국을 전하고 하는 건 네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풀어야죠. 풀어야죠. 천국이 풀리면요. 상황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자신하죠. 우리 작년 연말에 경험 안 했습니까?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 세계가 경제 제재한다고 러시아산 원유를 다 안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얼핏 무슨 러시아산 원유가 싸긴 싼가 봐요. 굉장히 싸대. 또 뭐 미국은 러시아에서 이렇게 이쪽 시베리아 이쪽으로 오면 금방 오잖아요. 알래스카에서 바로 오면 거기서 정유회 가서 그 위에는 미국이요. 자기 기름은 안 쓰고 쌈은 갖다 쓴다 그러지. 중동 기름이 싸면 중동 기름 갖고 오고 러시아 기름이 러시아 기름. 왜 니네 텍사스 밑에 그만한 기름 안 쓰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춰간다는 거지. 한국은요. 안 그래요. 먹고 살려면 좋은 산, 좋은 거 다 나무도 다 자릅니다. 아이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개발 정책에 좀 한번 게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러시아산 원유가 안 들어오니까 그때 전문가들이 다 미국의 이제 달러가 가스당 5불, 6불 될 거라 다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스 5불, 6불 넘어왔어요. 지난 3불, 4불까지는 늘 기억이 나는데 5불, 6불, 7불까지 안 났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 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열쇠 가진 사람이 풀었어. 열쇠 가진 사람이 풀으니까 하늘서도 풀려서 하늘이라는 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시장 올리거든요. 러시아 값싼 원유가 안 오면 분명히 원유값 올리게 돼 있는데 왜 미국 시장에서는 원유값이 오히려 기름값이 내리고 오히려 겨울이 따뜻하냐는 말입니다. 풀었거든요. 뭘 풀었어요? 전쟁할 때 쓸 비축유가 있던 거예요. 군용 비축 푸는 거예요. 하루 1매씩.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을까요? 국군 통수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 푼다. 비축유 열쇠 푼다. 그러니까 비축유가 싹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기름값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팔자에 매이십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저는 미국에 이민 올 팔자입니다. 왜요? 제 팔자에는 이 마상이 들어가가지고 말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자기는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아웃고어래, 아웃고어. 한국서도 이러다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살아요. 그 사람은 하늘 운명에 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약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된 삶을 살 거야. 주님이 허락하시 주님이 앞서지 않는 한 나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천국 열쇠를 맨 겁니다. 매면 운명도 매이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팔자니 운명이니 상황이니 어떤 사회 문화니 이런 것들이 인간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보다 이것보다 더 강한 것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봐라 이 천국 열쇠 이미 계획된 하늘의 것만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구멍 뚫린 것도 맥히고 저주가 맥히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맥혀있던 그 어떤 재물이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맥혀있던 것도 네가 풀면 이걸 모르면 우리는 1월달 되면 다 점 보러 갑니다. 금년 운수가 어떻습니까? 금년 제가 물에 가야 됩니까? 불에 가야 됩니까? 그래요. 불에 가라고 하면 북쪽으로 가고 불에 가라고 하면 남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뭐 하는데요? 운수업이에요, 운수.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에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 열쇠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운명과 팔자와 상황에 매여 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에 매여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를 풀면 여러분의 과거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네가 나를 믿음으로 고백했지. 그리고 네 앞에 나만 듣고 나오지. 너는 내 뒤에 있지. 그러면 풀어라. 막아라. 저주는 막고 축복은 풀어줄게 하는 이런 역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풀고 매는 걸 누가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풀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아야 돼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풀기도 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맺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관계가 이렇게 누가 풀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풉니까? 내 속에 믿음 있는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푸는 거예요. 내 속에. 남편은 교회를 다니고 아내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남편은 천국 열쇠를 가져서 천국 열쇠가 있어요. 아내는 죄송하게도 천국 열쇠 없어요. 누가 풀어야 되나요? 믿음 있는 분, 천국을 갖고 계신 분이 먼저 풀어야 그 속에 있는 믿음과 그 천국이 상담을 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인류의 오래된 수건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아까도 제가 사자의 비유를 통하여 힘센 사자도 더 힘센 아들 사자가 오니까 조용히 물러나는 이 부분에서 어떤 파더 컴플렉스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성경은 아니. 탕자와 탕자 아버지가 엄청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사 말 성경에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것만 돼 있지만은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상속받을 유산 팔아줘. 돈 내놔. 돈 내놨을 때는 투력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갈등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녀석 봐라. 나 죽지도 않았는데 뭐 상속받을 유산 내놓으라고 품꾼들 시켜가지고 야 저 아들 좀 저 창고에 가둬라 할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는 사랑이 아버지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이게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아 너 집 나가면 고생해.
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구나. 또 돈 떨어져 봐라. 너 반대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집에 있다가 나 좀 있으면 천국 가. 그 디디가 이 집안에 형하고 같이 재산 나눠 가지면 돼. 그런데도 이 철없는 이 아들이 아버지, 아니 다른 소리 안 들려요. 빨리 나의 분기수 좀 주세요. 아이고 저러다 저 아들 버릴 것 같아. 아 그래? 얘들아, 그 모아놓은 그 재산 저 둘째한테 다 줘라. 둘째아들이 아버지고 고맙습니다는 인사도 없어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가 산다는 짓이 글쎄 허랑방탕이고 허랑방탕. 허랑방탕이 뭡니까? 허랑 명랑과 같아도 허전하고 방탕 신나게 노는 것 같아 뚫려 있다 그 말입니다. 허전하고 뚫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산이 떨어지죠. 아버지 생각 안 합니다. 나중에는 돼지 먹는 돼지만 먹고 살아요. 그래도 아버지 생각 안 해요. 언제 주려 죽는구나. 그때 죽을 때 아버지. 대부분 성도님들 보면요. 아무리 원수 관계라도 죽을 때가 되면 지금 죽을 때가 돼요. 좀 일찍이 하시.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2년 전에 어떤 분 한 분을 먼저 천국에 보냈는데 그분이 노사이드 중환자실에 갔을 때 제가 담당 의사를 만나서 2개월을 못 넘길 것 같다. 의사들은 미국 의사는 정확하거든요. 왜냐면 재판관이니까. 그래서 진짜 혹시 뭐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요? 싫으면 헤어진 아내가 걸려. 헤어진 아내가. 제가 알고 그 아내들은 LA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분이 오실 수 있나요? 연락처도. 그러면 사람이 죽음 앞에 가니까 평상시 그렇게 괴롭혔던 아내가 마음에 그냥 삶이 죽을 때가 되고 그 전에 풀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자녀들에게 어미 대접 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세요. 서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탕자도 줄여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생각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후군이 얼마나 많냐. 그때 나는 아들이 아니고 그 집 종구나 하인이구나. 그래 나 같은 거 아들도 아니야 하인이야 하고 가. 놀라운 그림이 나와요. 이미 아버지 마음은 아들에 대한 그런, 그런 어떤 그런 마음, 옹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성경 보면 아버지가요. 황자가 나갔을 때부터 아들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아들 돌아오는 모습. 집에 품꾼이 많아요. 품꾼 보고 망을 보면 돼요. 너 동구밭에 가서 거지 같은 거 하나 오면 우리 집 나가 둘째 아들 확인하고 아들 맞으면 나한테 얘기해 줘. 그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누가 풀었어요? 누가 안 풀었어요? 아버지는 푼 거예요. 안 푼 건 아들. 왜냐? 그 아버지는 마음에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먼저 큽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먼저 사랑합니다. 믿음 있는 분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내가 받았거든요. 내 안에 천국 열쇠를 주님의 은혜로 받았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시작, 신앙의 반석, 신앙의 기초 은혜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음과의 싸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대신 싸워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갑니다. 지는 거는 내 대신 싸워주신 주님의 승리를 내가 못 믿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자기가 있든지 주님 뒤에 있는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은혜, 내가 먼저 푸는 은혜, 내 속에 천국 열쇠가 있음을 알고 이 은혜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대로 주님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 너의 신앙을 내가 키우겠다고, 내가 너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만들겠다. 너의 기초부터 내가, 너의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너의 마지막 맺고 푸는 것조차도 내가, 주님이 반석, 주님이 우리 앞선 주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이 신앙의 은혜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은 많은 영혼들이 이전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아이다.